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요, 이 지역이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통 무역의 중심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곳, 또 세속 문화의 영향권이 팽배한 지역에서 그런 교인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 또 다른 이단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에 지역적 특유의 혼합주의적 사상을 쫓는 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면서 편지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는 방법은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이다. 주님은 그냥 만들어진 천사, 창조물인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리고 그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1장, 2장, 3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또 크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 또 그 풍성함,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만유가 되시고, 이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암흑에서 건져냄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익숙한 말이죠. 저희 유치부 친구들한테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럼요, 애들이요, 우리 죄 때문에요. 대답 진짜 잘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나는 죄인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당연하듯이 내가 그것을 듣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고 그냥 계속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암흑에서 건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새 사람은요,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개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들, 새롭게 창조된 교회,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골로새서 1장, 2장, 3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마지막 4장 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 하늘의 생명을 얻은 이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은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굉장히 긴 내용을 읽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그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성도가 해야 할 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함께 동역하던 많은 그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어요. 4장의 거의 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죠.
이 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특히나 이 마지막 장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이 성도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죠. 아시죠? 이방신들에게 보여지는 그 기도의 대상들은 어떠한가요? 이방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은 어떤가요? 주로 비인격적인 것들이 대상이 되죠. 그리고 기도의 형태는 무조건 빌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심 내용은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인 경우가 많습니다. 타락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 이방 종교에서 보여지는 기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기도는요, 모든 종교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의 깊이가요, 네, 세상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고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근데 너무 간절해서 했어요. 근데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탁 응답해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끝은요, 죽음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죠? 보통 불신자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비는 거예요. 그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비인격적인, 무조건 비는 거. 어떻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겠다,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건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분이고요, 인격이 있으신 분이고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이 만물 자체는요,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른 또 다른 소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소원대로 쓰임받기 위해 창조된 것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쓰임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게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행으로 찾아와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죽음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는요,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정말 죽음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면, 우리 목숨의 생명의, 내 존재의 결론이라면 뭐하러 힘들게 삽니까? 그죠? 어려웠고 힘들고, 그죠? 뭐하러 인내합니까? 네. 만족스럽지 못한 이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그죠?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존재의 그 근본이 이탈됐어요.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모양과 형상 안에, 우리의 모양과 형상 안에 원래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하나가 될 때, 그리고 그게 온전하고 그 완전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되죠? 부부가 되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이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인데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왜 한 몸이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놀라운 복이고, 그게 완전을 이루는 그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남편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내 자녀를 보세요. 내가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누가 생겼죠? 아이가 생겼죠. 근데 이 아이는 분명 내가 낳았어요. 내 분신 같아요. 그죠? 내 목숨과도 같아요. 근데 나와는 전혀 다른 인격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나와 전혀 다른 이 남자가, 나와 전혀 다른 이 자녀가 어때요? 나랑 하나가 된다면, 나와 한 몸이라면 그것만큼 복되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요,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저주로 떨어진 것입니다. 속에 어떨까요? 인간의 속에 느끼는 거는 죽음인데, 자기 알잖아요. 죽음이고 답답하고 길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만들어진 존재인데 자기를 만든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의지도 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안 되죠. 근본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는요, 그거를 찾다 어디냐면 자기가 만들어요. 돌에다 갖다 절하기도 하고, 다 죽어가는 고목나무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이에요. 그죠? 태양을 보면서도 신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많은 일. 우리 인간들이 참 굉장히 지혜롭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해요. 왜요? 속이 답답하니까. 영적으로 그게 갈급하니까.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지금.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런 비극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허물어진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이거 항상 우리 지난주에도 했었지만, 여러분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존재로요?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예전 것은 없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 태어난 우리, 이렇게 거듭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린 분명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땅의 것을, 아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먹어도 죽고요, 안 먹어도 죽고요. 땅의 것은 어쨌든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시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의 원리를 알고 만든 기술자가 만약에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못 고치겠습니까? 고칠 수 있죠. 만든 사람인데, 그죠? 고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땅의 것으로 해결해 달라고 마구 구하는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창조주가 구속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고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찾을 것은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죠? 그거 뭐죠? 외양간 없어도 그 뭐죠? 찬양 갑자기 생각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 찬양 아시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이, 구속주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너희들 내가 이루어 주기를 나한테 구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400년 동안 해요. 그죠?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 솔직히 말하면 이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400년 동안 대대손손, 그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을 어떻게 탈출을 하고 어떻게, 그죠? 해방을 얻습니까? 원래 힘이 있던 민족도 아니고 종으로 4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모세 개인이 솔직히 말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세는 쫓겨났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 혼자 떠돌아 다니고 있었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일으키시고, 아시죠? 재앙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끄집어내셨어요. 자, 끄집어내니까 좋은데 그 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왜냐면 그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에는 산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린 다 죽었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그 놀라운,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이루셔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앞에 딱 위험이 닥치니까, 환란이 닥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갈라질 줄 그들은 몰랐던 거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물속을 걸어가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적들도 그 길을 따라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무사히 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적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아니, 같은 바닷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살아나고 적들은 죽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자,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허허 벌판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대민족이요, 광야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40년을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셨어요. 이게 이성으로서, 아니면 인간의 설명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설명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들어가라, 내가 다 주었다, 이미 다 결정 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럴지라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기서 기도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달라, 해결해달라, 이루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각자가 이 객관적인 진리예요.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바라셨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객관적인 진리, 가나안 땅은 너 거야, 이미 너한테 주어졌어, 그거는 객관적인 진리야. 그런데 그것을 너의 주관적으로, 그죠?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기도해, 그래야 받을 수 있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온전히 새 창조하고 나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니네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뭘 기도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진짜 소망이, 너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너가 알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성도 안에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한 게 얼마나 풍성한지 너가 알기를 원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세요, 이걸 가나안을 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지만, 가나안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함으로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중한 응답인 이 예수가 모든 만유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근데 내 안에서 주무시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기도는 그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는 뭘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시고 깨어서 움직이시고 이것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맥 빠져 있는 신앙생활,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 그렇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어서 계시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폭풍우가 갑자기 휘몰아치는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그죠? 막 우리 다 죽었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그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 앞에 뭐가 닥칠는지 모릅니다. 내일 내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오늘의 사건 사고 하면요, 일단 제목만 쭈쭈쭈 그 목록으로 떠요. 그 날짜별로. 어저께가 4월 3일이었죠. 4월 3일 쭉 뜨고 그 밑에 4월 2일 쭉 뜨고 이렇게 떠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슨 환경들이 닥쳐올는지, 질병이 올는지, 또 사업이 안 될는지, 무슨 사고가 생길지, 어떤 시련이나 무슨 환란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내 안에서 이게 역사하는 힘이 있으려면요,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견뎌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역사하는 힘이 있으려면 바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역사하도록 우리가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이야기를 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말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죠? 그게 지금 몇 년이 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끔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기도해 달라.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을 벌려 비밀을 말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알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진짜 전도해가지고요, 엄청난 또 제자를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 바울을 굉장히 끝까지 잘 섬기고, 그죠? 교회 큰 일꾼으로 감당하고 사역을 동역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 바울의 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변화된 존재라는 거, 그죠?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울의 기도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가장 완전하고 행복하고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단순히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전도 받는 사람, 전부 다, 또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골고루 또 충만하게 받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것을 좀 중요하게 기쁘게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교회학교 어린이를 가리키는 우리 선생님들, 그죠? 이 말씀을 공급하는 이 전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 하나에 축소해가지고 5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 세상 문화 환경이 타락한 이 육신의 정욕을 당기죠. 그리고 거기다 신경 쓰다 보면 우리의 시간이 다 뺏겨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그거 봤는데 20대가 하루에 그 인터넷, 이 핸드폰, 모바일 인터넷 핸드폰을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뭐 얼마라더라? 3시, 기본 평균이 3시간이라던데요. 그리고 막 30대가 가면 그것보다 좀 낮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래요. 24시간 중에 뭐 3시간이면 이게 적은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나의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게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더 도와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쓰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뎌져요. 왜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우리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아예 세상이요, 복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풍토가 됐어요.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친구지간에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해도, 교회 나오라는 말만 해도 공격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생명, 야,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 혼자만 맨날 기도하는 척이야. 맨날 성경 말씀만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대화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이 진지한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계획,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 외인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신에 지혜를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 간언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공급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하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 보세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져요. 내가 전도를 하면 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삶은 조금 너무 빡빡해져. 그래서 난 교회 일을 적당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를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하면 내 삶이요 풍성해져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전하고 앞장서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거든요.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문안 인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정말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전하라고 라우디게가 전하라고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또 그 후에는 라우디게가 교회로 편지로 전하라 그렇게 이제 또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막 신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의 동역 물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영적인 리더로서 아비로서 의지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기고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9절에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함께 또 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이쪽 사정을 다 전하고 안심하게 안부를 서로 전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신약 성경 빌레몬서에 보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종으로 나와요. 이 오네시모는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이었는데 뭔가 잘못했어요. 부정한 짓을 해서 그 집을 뛰쳐나와 도망을 쳤는데 이제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전도를 했는데 오네시모가 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아, 너를 욕보였던 이 오네시모가 지금 감방에서 새 사람이 되었단다. 이 사람이 너를 얼마나 빚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있다면 내가 갚겠다. 그런 말이 빌레몬서에 나와요. 바울한테는 이 변화된 그 오네시모가요 굉장히 이제 주의 일에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종이었고 주인의 집에서 잘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여기 9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라스다고와 그죠? 아라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받는 장면에서는요, 이 아리스다고가 늘 함께해요. 늘 같이 이 고통을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바나바의 생제 마가 아시죠? 예전에 그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뭐 자기 일 때문에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 바나바랑 그 바울이 같이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그 마가를 데려가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거절하죠. 아니 저렇게 가버렸던 사람을 이 사람이랑 같이 어떻게 가냐. 그래가지고 둘이 되게 굉장히 엄청나게 부딪히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마가가 가고 바울과 실라가 둘로 나뉘어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바나바의 행적은 나오지 않고 있대요. 바울의 행적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마가였는데 그 마가가요 나중에요 베드로 사도를 만나가지고요 회심을 해요. 깨어져요. 거듭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베드로에서 만나서 진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서 바울에게 베드로가 보내거든요. 보내져서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에게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를 그래서 그 가로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를 극진히 환영하고 그를 모시고 일하도록 하라. 그 정도로 옛날 관계가 서먹하던 이 마가가 아주 귀중한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한 다양한 사람과 굉장히 다양한 배경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1절에도 보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할례당이었대요. 즉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스도는 유대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당이요, 이 바울을 맨날 배척해요.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바울을 막 내몰기 시작하는데 유스도가 각 고을마다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위해서 변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스도, 예수, 이거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 예수는 히브리식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유스도라 하는 이 예수와 함께 다닐 때마다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가 두 교회 두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것 내가 증거한다. 아마 이 골로새 교회의 좀 그 부목사 정도 되는, 오히려 그 바울은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과 같은 제자, 그 요한 같은 바울에게는 그런 수제자였어요. 바울의 사랑을 받은 이 누가인데요, 이 누가가 바울의 임종시에도 함께 있었다고 해요. 의사잖아요. 또 누가는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돕고 섬기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나중에 조금 뒤로 물러선, 그래서 주의 일에서 좀 물러선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 또 그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 4장밖에 안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분을 설명하게 해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 4장의 마지막 대부분을 이 문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채웠을까요? 이게 조금,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문안하는 인사가 많이 나올지를 고민을 좀 했는데, 네, 그 사도 바울의 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요, 넓은 지역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했는데,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 지역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한 교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거듭난 성도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모두 새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창조주시고 구속주신 그분, 그죠?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이 아무리 멀던, 인종이 다르던 상관이 없이 우리는 다 주의 피로, 그죠?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죠?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어. 나랑은 너무 다른 환경이네. 나랑은 너무 다른 성격의 사람이네. 나랑은 너무 다른 수준의 사람이네. 그죠?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문안하는 모습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인사하는 모습들,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어때야 하는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돼요. 그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란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그죠? 성도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셔서 새로운 창조가 되고 새로운 거듭난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각자가 또 여럿이지만 그 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그 안에 각자의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복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이거는 정말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는 할 수 있지? 근데 가능해요. 왜? 그 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이요, 결국은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그죠? 종도 있었잖아요. 재산이 있건 없건 그 안에 다 하나요.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냐 히브리인이냐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새로 지음 받은 존재, 완전히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된 교회, 하나님이 그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받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관념들 다 무너지고 장벽들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하는, 살아계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이곳에서 보여지는, 나타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